11장 1절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들었다 하는 말. 지금 창건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나? 그러면 눈도 마주쳐야지. 눈도 마주보고,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왔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우리 막내딸이 아빠 이거 귀엽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 뒤를 돌아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태인데 와가지고 아빠 이거 귀엽죠? 그러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응 그래 그랬어요. 보지도 않고. 자주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응 그래 그러면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 아세요? 아빠 보긴 봤어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네. 들었다 하는 말은, 들었다 하는 말 자체는 단지 내가 청각에 어떤 자극이 있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들었다는 건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창건이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있나? 아 그럼요. 여기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설교에 내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청각적으로만 들려 안 들려 뭐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생각도 해보고 돌이킬 건 돌이켜보고 이런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냥 이방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걸 그냥 들었다 카더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상호작용으로서 나타났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합당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인에게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서. 여기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면 고넬료 혼자서가 아니라 고넬료가 그 식솔들,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전체를 다 모아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온 식구들이, 이 식솔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 고넬료 식솔들이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와, 잘됐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고 해요. 여기 할례자들이란 나중에 이제 막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의 증언 혹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 하나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어찌 보면 함부로 비난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못한다고? 누구야? 아, 규빈이가 그랬어요? 규빈이는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장로님쯤 되면, 제가 이제 목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최고 대빵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그 권좌, 베드로의 교좌를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수위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베드로에 이은 사람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때 신약의 시대에 베드로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이런 거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 3절에 나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게 왜 비난받아야 할 겁니까? 왜 비난합니까? 정근아, 왜 비난했을까? 뭐 고개를 듣는 척 하고 있노?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비난을 하느냐?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집에도 들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오신 우리 우진 형제나 예랑자매에게 제가 맨 처음 했던 말이 뭐냐? 언제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파스타를 내가 해줄 테니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파스타 먹는 게 왜 약속거리가 되느냐? 여러분, 파스타를 먹든 밥을 먹든 간에 그 먹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돈독해진 관계 속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자는 의미인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린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상호 반응할 수 있는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아브라카타브라 하면 막 사람이 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그것이 담겨져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뿌려지는 전도지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도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비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면 들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많은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말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는 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럼 할례 받은 것하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선 할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죠. 그 왜 필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하셨느냐 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확인시켜주는 것 자체가 바로 할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스마엘, 에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을 그들에게 주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기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자, 언약이란 뭐냐? 창건이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느냐? 창건아 똑바로 앉아. 예배 잘 드려? 그렇게 약속하죠? 네. 그렇게 약속을 하면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건이는 여기 창건이는 저 이창건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건이만 뭐라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창건이 똑바로 앉아. 그러면 한주호 집사님 똑바로 앉아야 돼요. 네. 창건이 뒤돌아보지 마. 이런 거예요. 자, 만만한 게 창건이라서 그런 거지. 창건이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창건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했을 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의 대상자로서의 신실성입니다. 약속을 맺었잖아요. 근데 창건이가 계속 삐딱하게 앉고 안 봐. 계속 막 잠 깨라 했는데 계속 자. 깨려는 노력도 없어. 그럼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에서도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언약의 대상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사람들은 언약에 신실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맞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비록 그 몸에 할례라는 언약의 상징을 새겼다 할지라도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대상자로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건 여러분 위생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을 씻는데 어디까지? 팔꿈치까지 씻어요. 자, 밥 먹기 전에 팔꿈치까지 씻습니다. 양치도 합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뭘 하느냐?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한 입 떠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할례받은 신실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할례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정결함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은 내 앞에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복음을 전하면 전했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할례받은 사람과 무할례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 사이에 그 균열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럽게 함으로써 또 다른 할례받은 자를 더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할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를 포함하여서 모든 정결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할례자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젓가락 쓰는 게 아니라 손을 넣어서 함께 먹었거든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건 그릇에 함께 손을 담그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할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바울의 때에 바울이 그 일들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 그렇게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난, 따라서 할례자들이 행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비난 자체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할례, 그것이 주어지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피와 찢겨진 살이 의미하는 바 새로운 성찬, 성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더 깊이 깨닫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마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비난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사람들과 이 할례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한 바가 뭡니까? 자기도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 거부하는 거예요. 보자기에 싸서 내려온 그 들짐승이나 이 짐승들에 대해서 거부해요. 여기 보면 짐승들이,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보면 그게 다 부정한 짐승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지만 거기에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레위기의 율법은 그걸 올바른 방식으로 또한 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그를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비난에 닥쳤을 때에도 자기가 겪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에 대하여 비난으로 맞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서 19절부터는 새로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라는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빌립 같은 분들, 또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분들, 이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19절부터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이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담담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드러내는 결정적인 것은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함으로써 비난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 자신을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할례와 같은 전통들이 각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장로님 세대 분들은 그때 딱 이렇게 세팅된 값이 있어요. 세팅된 값이 딱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장로님 세대와는 좀 달라요. 장로님 세대, 좀 더 넓게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50대 이상 이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고 자기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갔는지 그 틀이 딱 있어요. 유복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나중에 한 말이지만 본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이 교회는 뭐 하는 일이 없어.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막 주일학교 총무하고 뭐 성가대 해가지고 막 엄청 바쁘게 바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주일학교가 있나 무슨 성가대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종종 있습니다. 유복희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의 신앙 자체가 대부분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낼 수 있었느냐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에 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요즘처럼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을 딱 진짜 답답해. 우리 애들 보고 전도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나 진짜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라떼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중학교 지금 말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도 교회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다닌다 그랬더니, 그때 참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교회 다 끌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열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끌고 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다 진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 전파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정은 목사님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선교단체 선배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을 고수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의 세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막 옥죄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막 비난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묶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든 한참 선배 세대든 간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던 어떤 보호막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냥 인정해줄 뿐이지 세대가 변했는데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역사하셨느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베드로의 증언이죠. 또 다른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막 신앙을 시작한 젊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통용되는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할례의 시대 때에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할례의 시대의 것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집이죠.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감동적이죠.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냐? 할례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그들은 2절에서 나오는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증언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자기가 지내온,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참으로 이 시대에도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이해가 분명해졌다면 과감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형찬이 막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렇게 이름도 불리고 막 자꾸 밥 먹고 가라 하고 막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이렇게 또 갑자기 환히 열려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에 대한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가기라도 해봐라. 막 유복희 집사님 저 큰 소리로 가라 하고 막 이러는 뒤통수에 대놓고 막
그죠? 좋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옛 세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미 오래된 세대들, 저나 아니면 장로님의 세대들을 이렇게 신앙을 유지시켰던 그 열심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열심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대이든지 간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되어 나갈지를 고민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편만케 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